히브리 원어로 보는 쉽고 생생한 창세기, 오늘 창세기 85번째 강이고요. 창세기 장으로 보면은 15장, 16장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오늘 85강 학습 목표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히브리 원문으로 문법을 배우는 게 아니고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말씀으로 만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자, 두 번째는 히브리 원문으로 단어나 문장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파악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반복, 계속 말하고 집중하고 또 히브리 단어를 직접 본인의 눈과 귀와 입에 익숙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성경에다가 기록해 놓으면은 앞으로 성경을 보실 때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요.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은 히브리 문법에 너무 얽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문법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맞는데 문법을 하다 보면은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문법에 집중하지 마시고 일단 들으시고 그리고 입으로 말해 보시고요. 익숙하게 되실 때까지 반복 한번 해보시는 것을 학습 목표로 잡습니다. 자, 오늘 하시는 내용이 줌 강의와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유튜브로 보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유튜브 밑에 줌으로 연결을 할 수 있는 주소창을 띄워놨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줌이 깔려 있으신 분은 들어오셔서 줌으로 보시면은 더 확실하게 내용 자료를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강의는 8시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단어 복습 몇 가지 시작하겠습니다. 무터는 죽다는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여 죽음에서 종로로 타며 살았습니다. 무트, 자연적으로 죽는 것을 무트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무트. 창세기 11장 28절에 나오는 단어가 무트입니다. 무트.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를 흘려주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무트입니다. 죽다가 무트입니다. 자, 이거는 단어가 두 개가 같이 연결되어 있는 구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하홀레크 리포네이켐. 여기 어디 나오는가 하면 신명기 1장 3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홀레크 리포네이켐. 너희 앞서 가시는 분. 모세는 광야에서 긴 시간을 돌아보며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너희보다 앞서 가시는 분, 하홀레크 리포네이켐. 자, 이 고백이 나온 자리는 안정된 곳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끝자락에서 이제 광야에 들어가고자 하는 그 끝자락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하홀레크 리포네이켐. 하나님은 언제나 먼저 가시는 분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가서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준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홀레크 리포네이켐. 지금 하는 단어들은 앞에서 우리가 했는 것을 복습하는 단어입니다. 혹시라도 처음 시작하시는 분은 그냥 귀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카와가 기다린다는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카와.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구나 기다림 속에서 영성이 성숙해졌습니다. 기다림 속에서 믿음이 성숙해지고 영성도 성숙해진다는 거죠. 카와. 기다림 끝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의 언약을 기다리는 거고요. 기도하고도 기다리는 겁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이 때에까지, 카이로스의 시간까지 기다리는 거죠. 구약 성경의 중심 주제 중 하나는 이 세상의 구원자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신앙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단어가 카와입니다. 카와. 자,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초림으로
구약에서 기다리던 소망이 성취되었음을 선포하면서 동시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새로운 기다림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기다림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기다림이 뭡니까? 소망을 가지고 산다는 거죠. 카와 우리 신앙생활은 본질적으로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카와입니다. 삶의 문제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때가 되기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은 필연적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줌으로 강의를 하면서 유튜브로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보시는 분은 저희 화면만, 얼굴만 보일 것인데 그것을 참고를 더 하시기 위해서는 하단에 있는 주소창을 치고 들어오면 줌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미리 안내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렸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올 때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낳을 때 나이가 100세였고요. 그래서 25년을 기다려서 약속의 자녀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렸다는 거죠. 카와 요셉은 13년을 기다려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고요. 총리가 되었고요. 모세는 40년을 기다려서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인간으로서는 기다리기가 도저히 힘든 시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만들어 주시려고 기다리라고 하시는 겁니다. 카와가 기다리다는 단어입니다. 다윗과 바울과 예수님도 긴 기다림의 시간을 지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사명을 맡겨주시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예정하신 때에 반드시 역사를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때까지 뭘 해야 된다고요? 카와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현실 속에서 기다림은 고통스럽습니다. 동시에 기다림은 은혜이고 복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다림을 견딘 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다윗이 적들의 위협과 배신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렸듯이 우리도 강하고 담대함으로 소망을 붙들어 마침내 뜻을 이루고 승리해야만 합니다. 이때까지 우리는 뭘 해야 된다고요? 카와 기다려야만 한다는 거죠. 토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토브라는 단어가 좋다는 뜻이고요. 동사입니다. 토다가 명사형이고 감사라는 뜻입니다. 토다, 시편 106편 1절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토다. 마음이 상하면 감사는 사라지고 비교가 시작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이 상하면 감사함이 없습니다. 남과 비교하게 된다는 거죠. 그때부터 불행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자, 은혜를 받고도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했던 강야 이스라엘 자손의 모습이 우리 인간 본래의 모습입니다. 인간은 원래 감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은혜를 받고도 끊임없이 불평하고요. 원망했던 강야 이스라엘 자손의 모습이 인간 본래의 모습이라는 거죠. 토다, 감사입니다. 바울은 옥에 갇히고요. 매도 맞고요. 생명을 위협받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했습니다. 인간이라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감옥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토다. 그러자 옥터가 열리고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감사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 모습을 본 간수는 놀람과 두려움 속에서 구원의 길을 묻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요. 삶 속에서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현장이 이 감옥입니다. 감사 찬양의 삶이 사람을 살리고 복음의 통로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감사는 현실을 외면하는 낙관이 아닙니다. 감사는 눈물 속에서도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가 그냥 감사가 아니고요.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토다 감사입니다. 감사하지 못할 이유는 언제나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해야 할 이유는 단 한 가지로 충분합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죠. 그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요. 고난 속에서도 감사할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셨습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예수께서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체험한 사람은 항상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감사는 상황이 바뀌어서가 아니라요. 상황을 해석하는 관점이 바뀌었을 때 비로소 시작되는 겁니다. 물론 기도하면 상황이 바뀌어 주실 수도 있지만 대개가 상황이 바뀌는 게 아니고요. 내 자신을 바꾸어 주시는 거죠. 그러면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토다.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조건이 아니라 관점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불평은 없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불평을 했는 이유가요, 없는 것이 많았기 때문에 불평을 했다는 겁니다.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감사는요, 이미 주어진 것에 감사합니다. 이미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토다. 감사는 상황을 바꾸는 힘이 아니라 사람을 바꾸는 능력이 감사입니다. 감사는 나를 바꿉니다. 토다.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면 똑같은 문제도 감사는 기회를 만들어줍니다. 기회로 보입니다. 똑같은 사람도 뭘로 보입니까? 은혜로 보인다는 거고요. 똑같은 하루도 선물입니다. 감사함이 넘치는 사람은요, 오늘 하루가 그냥 평상시 다가오는 또 같은 하루, 어제와 같은 하루가 아니고요. 은혜라는 거죠. 선물이라는 겁니다. 이게 감사하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감사, 토다입니다. 자, 멜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멜로는 채움, 충만함, 말레의 명사형입니다. 끝난 것처럼 보이는 자리,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여겨진 순간에 하나님은 조용히 다음 장을 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요, 인간이 끝났다고 하는 그 시점에서부터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신다는 거죠. 멜로입니다. 멜로, 채움. 아담과 하와, 그리고 가인으로 이어지는 창세기 초기의 이야기. 인간 영성의 실패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만든 인간이 영성적으로 실패했다는 거죠. 무너진 관계의 끝에서 분노는 살인으로 폭발했습니다. 형이 아우를 죽였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했고요. 그가 아들을 낳아서 그 이름을 셋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창세기 4장 25절 말씀이고요. 셋이라는 이름에는 대신 세우다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두다는 뜻이 있습니다. 셋의 등장은요, 채움의 회복을 알리는 중요한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곳에서 다시 뭔가를 시작하시기 위해서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셋을 통해서. 셋의 계보는 이후 에노스로 이어지고요. 연약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뜻이 에노스이죠. 에녹과 노아로 확장된다는 겁니다. 실패로 점철된 영성의 역사 한가운데서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을 부르는 인간의 역사를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인생의 실패 앞에서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느낍니다. 오늘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나는 끝났다고 생각하고 자기 스스로를 극한 상황으로 몰고 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때부터 일을 시작하신다는 거죠. 관계의 실패, 신앙의 침체, 감정의 붕괴는 절망에 우리를 빠뜨립니다. 자, 그러나 성경은 실패 이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를 이어가신다고 정언하고 있습니다. 극한 상황에서 다시 역전된 상황으로 말씀드리면요. 실패한 그 상황부터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멜로라는 단어를 하고 있습니다. 아담 이후 인간은 잘못된 체험으로 실패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셋을 통해서 다시 체험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다시 세우다. 셋을 통해서. 자, 그 새로운 장면이 에노스의 등장입니다. 에노스 이름 뜻이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기억하십니까? 연약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이게 에노스입니다. 체험의 회복은 예배의 회복으로 이어나갔습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채워집니다. 말씀으로 채워지고 예배로 채워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흐름은 에녹의 동행과 노아의 순종으로 깊어져 갔던 것입니다. 멜로, 체험, 충만함, 체험을 의미합니다. 자, 셋은 그 모든 이야기의 천문을 여는 역할을 한 사람이 셋입니다. 실패 이후에도 계속되는 하나님의 구원 서사는 바로 여기에서 다시 숨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멜로입니다. 멜로. 자, 오늘 말씀은 이삭의 영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빠른 결정과 강한 주장 그리고 분명한 자기 표현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자, 지금 계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안내 드립니다. 지금은 줌 수업과 유튜브 라이브를 병행하기 때문에 유튜브로 들어오시는 분은 지금 우리 화면이나 내용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아래쪽에 줌 주소를 기록해 놓았으니까
그 주소로 클릭만 하면 준비 깔려있으면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쪽에 연결을 하시면은 이 화면의 내용 글씨라든지 단어를 볼 수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보시면 훨씬 도움이 됩니다. 없으신 분은 그냥 보셔도 되고요. 자, 이삭의 영성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레, 발라키, 라바시. 우리가 물질적인 부분에서는요, 비워져야지 채워지고요. 그리고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영적인 부분에서는요, 비움이 먼저가 아니고 채움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고요. 그리고 세상적인 것, 나의 욕망과 세상적인 욕심이 비워지고요. 그리고 누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말레, 발라크, 라바시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조용히 기다리는 태도는 소극적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러서는 선택은 무기력과 패배로 받아들여집니다. 우리도 지금 이 세상에서 보면은 적극적이고 과감한 성격의 소유자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자, 신앙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말레, 발라크, 라바시.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이루어내야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겉으로 나타날 때는. 근데 눈에 띄는 성과가 있어야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영성의 사람을 모범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이 사람이 이삭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그 대표적인 인물이 이삭입니다. 말레, 발라케, 라바시. 그는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새로운 길을 개척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두 번이나 받으면서 960km나 되는 갈대아우르에서 하란으로 옮겼고요. 또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690km를 옮겼습니다. 굉장히 먼 거리를 개척하면서 이동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의 아들 이삭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야곱처럼 치열한 인생의 길을 걷지도 않았습니다. 야곱은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의 길을 걸었던 사람이고 그로 통해서 하나님의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세 사람 다 나름대로 특이성이 있다는 거죠. 이삭은 이삭 나름대로 특이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삭의 영성은요, 드러나지 않았지만 깊었습니다. 격렬하지 않았지만 견고했다는 거죠. 이러한 이삭의 영성의 출발점은 어디 있다고요? 체움이 있다고요. 체움. 말레에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약속으로 채워졌습니다. 아버지가 아브라함이었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이 성숙해가는, 성장해가는, 믿음의 조상으로 성장해가는 과정, 하나님의 열심으로 믿음이 깊어져가는 과정을 직접 지켜봤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으로 채워졌다는 겁니다. 그는 인간의 판단으로는 도무지 불가능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성취로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사건입니까?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바칠 때 이때 이삭의 나이가 몇 세였다고 추정을 하는가 하면요. 17세에서 25세로 추정을 합니다. 이때 분명히 아버지 아브라함이 100세, 117세에서 125세 사이에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힘으로는 분명히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번제로 바칠 때 자기가 도망쳐갈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때 깊이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했다는 겁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산증거였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도 굉장했지만은요, 이때 이삭도 아버지를 믿는 믿음,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이 굉장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믿음의 결과가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이 시험을 통과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으로 전이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레, 발라크, 라바시. 자, 모리아 산에서 경험은 이삭의 체험을 더욱 충만하게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는 제물로 바쳐지는 자리까지 순종으로 나갔습니다. 말레, 발라케, 라바시. 자, 그 자리에서 이삭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몸소 경험했다는 겁니다. 이삭에게 하나님은 막연하고 추상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현실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었다는 겁니다. 누가요? 이삭이 하나님이 추상적인 존재가 아니고요. 현실에서 존재했다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추상적인 존재가 아니고요. 현실에서. 자, 이삭의 이 경험은 그의 영혼 깊숙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새겨 넣었습니다.
이삭은 이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이 실제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에게도 체험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살았다는 거죠. 가나안 땅에서 6년이 들었을 때 그는 애굽으로 내려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겁니다.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서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고 창세기 26장 2절에서 4절 말씀으로 기록했습니다. 이삭은 상황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생의 방향을 정했습니다. 모태신앙이고요. 이 모태신앙을 온순하게 그대로 받아들였던 사람이 이삭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의 마음에 약속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셨습니다. 말씀으로 채워진 이삭의 삶은 자연스럽게 비움의 영성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것, 자기 인간적인 정욕도 버리고 모든 것을 비우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이삭의 비움은 무엇보다도 자기 주장, 권리를 내려놓는 태도에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온순한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자,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의 우물을 강제로 빼앗았습니다. 이때 뭘 했습니까? 싸웠습니까? 안 싸웠습니다. 그냥 포기했습니다. 물려놨습니다. 이때 그는 다투지도 않고요. 자리를 옮겨서 다시 우물을 팠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우물의 이름만 에섹, 신나, 로봇 세 개의 이름이 있고요. 이것을 그냥 그들에게 넘겨줬습니다. 또 빼앗기면 자리를 또 옮겨서 또다시 우물을 팠습니다. 이 당시 유대 땅에서 우물은요, 생명입니다. 물을 공급해 주기 때문에 물이 귀했거든요. 근데 이 귀한 생명을 그대로 포기했다는 것은요, 굉장한 과감한 결단이라는 거죠. 이 장면에서 이삭의 영성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는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도 평화를 선택했습니다. 이게 인간적으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선택을 하기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삭이 힘이 없었습니까? 이삭은 족장입니다. 아브라함이 기른 군사가 318명이었습니다. 그것을 그들이 이삭이 다 이어받았겠죠. 그러면 그보다 군사가 더 많아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충분히 싸울 수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그런데 싸우지 않았다는 거죠. 그냥 양보하고 떠났다는 겁니다. 이삭은 자신의 생존과 번영을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어떤 사람요? 비웠다는 겁니다. 그게 이삭의 영성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실 줄을 믿고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이삭의 영성입니다. 비움의 영성. 이 비움의 영성은요, 이삭의 누림의 자리로 인도합니다. 자, 순서 말씀드렸죠. 채우고요, 비우고, 그 다음에는 누림의 영성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거죠. 성경은 이삭이 누리게 된 복을 이렇게 정언했습니다. 말레, 발라크, 라바시.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러분, 100배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100배가요, 10배 정도 되면요, 풍년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온 30배, 60배, 100배라는 건요, 엄청나게 크게 풍년이 되었다는 겁니다. 굉장히 기적적인 풍년이라는 거죠. 그 중에서도 100배입니다. 100배는요, 아주 큰 풍년이 들었다는 겁니다. 100배의 수확을 얻었다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창세기 26장 12절입니다. 말레, 발라크, 라바시. 자, 이 복은 쟁취한 결과가 아니라 맡김의 열매였습니다. 그는 싸워서 얻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이방인들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움켜쥐지 않고 누렸다는 겁니다. 이삭의 가장 큰 누림은요, 물질적인 풍요보다 하나님과의 동행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말레, 발라키, 라바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창세기 26장 24절 말씀입니다. 이삭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심을 삶 속에서 누렸습니다. 이게 누림, 라바시입니다. 라바시, 누리다. 이삭이 누릴 수 있었던 것은요, 그가 완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누림이었다는 겁니다. 이삭의 영성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모든 상황에서 앞서가야만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자리를 지키는 것도 믿음이고요. 때로는 내려놓는 것도 믿음입니다. 남들이 보기에 좀 더 연약해 보이고 뒤처지는 것 같지만은 그게 하나님의 믿음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판단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삭은 그 사실을 삶으로 증명했습니다. 이삭에게 체험은 약속이었습니다. 비움은 다툼의 폭이었습니다. 누림은 하나님과의 동행이었다는 거죠. 누림 중에서 가장 큰 누림이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누림이 가장 큰 누림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채워지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채워지고 있습니까? 또한 우리는 무엇을 비워야 하는지도 질문해 보아야 됩니다. 그 비움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누림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내 개인적인 정욕을 버리고요. 인간적인 욕심도 버리고요. 그리고 세상에 있는 세상적인 것도 버리고 이 비움의 이 문화가 역사가 있어야지만이 누림의 단계로 넘어간다는 겁니다. 이 비움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누림을 허락하신다는 거고요. 여러분도 이 비움을 인해서 누림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누리는 귀한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15장에 대해서 중요한 거 간단하게 복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15장 1절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기 이제 환상 중에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많이 나타나셨지만은 환상 중에 나타나시는 것을 기록하는 게 15장 1절의 말씀입니다. 마하제 환상입니다.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마하제가 환상이고요. 자,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15장을 아시기 전에 14장을 좀 아셔야 됩니다. 14장이 무슨 장입니까? 14장은요,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집에서 길리운 318명의 병사를 데리고 롯을 구출해 오는 게 14장입니다. 구출해 왔는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힘으로 318명의 힘으로만 구출해 왔는 것은 하나님이 도움이 없이는 구출해 올 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바로 먼저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알티라 아브라함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요. 알티라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65번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온다는 건데 조금 근거가 희박한 이야기고요. 365번만큼 매일매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실 정도로 많이 하셨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티라, 중요한 단어입니다. 알티라, 아브라함. 자기 이름을 내가 이야기하면 알티라, 홍길동, 알티라, 홍길동 이렇게 자기 이름을 넣어가지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야레가 두려워하다는 것이고요. 알티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43장 1절 말씀,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알티라입니다. 알티라. 자, 나는 내 방패가 되신다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액션을 취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하신다고요? 직접 방패가 되신다는 겁니다. 아노키 마겐다크 나는 내 방패가 나는 너를 위한 방패가 되신다는 겁니다. 따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노키 마겐다크 아노키 마겐다크 그리고 두 번째 또 말씀하시는 게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 되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라는 게 원문으로 말하면 세카레카 하르페 메우드입니다. 세카레카 하르페 메우드. 이것은 너를 위한 지극히 큰 상급. 상급이라는 게 뭐죠? 보상이라는 겁니다. 정당한 보수라는 겁니다. 너를 위해서 내가 보수가 되겠다는 겁니다. 상급이 되겠다는 거죠. 사카르, 상급, 보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2절.
15장 2절입니다. 창세기 15장 2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자식이 없다는 것을 표현했는데 원어로 보면은 왜 아노키 홀레크 아리리 뜻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나는 자식이 없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한테 하소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한탄하는 겁니다. 왜 한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75세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명령을 2번 하셨습니다.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한 번 나타나셔가지고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입구까지 보고 주셨죠. 그 중에서 많은 민족을 주겠다고,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때까지 아무 자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지금 하소연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왜? 아노키, 홀레크, 아리리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리리는 자식이 없다는 뜻입니다. 자, 4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내 몸에서 날짜,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체 민메카 후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메가 몸이라는 뜻이거든요. 창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사람이 잉태되고 태어나는 자리 배를 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몸을 통해서 날짜가 상속자가 되리라는 거죠. 이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전에 말을 했는가 하면요. 나의 상속자는 하나님께서 내게 아들을 주시지 않기 때문에 엘리에셀, 나의 종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게 상속자가 되는 게 아니고 네 몸에서 날짜가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건 또 아브라함이 오해했는 거죠. 내 몸에서 날짜인데 아브라함의 몸만 통하는 게 아니고요. 사라와 아브라함 부부의 몸을 통해서 날짜가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도 오해를 했고요. 사레도 오해를 해가지고 하갈이라는 애굽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매에 몸 창자라는 뜻입니다. 자, 5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여기서 별이 코카브이거든요. 그래서 복수로 코카빔입니다. 뭇별이라는 것은 하코카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뭇별을 셀 수 없듯이 그만큼 많은 자손을 너에게 주겠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5절이고요. 코카브가 별이고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15장 6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이게 이신칭의 이신득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가장 위대한 말씀 가운데 하나가 구약 창세기 15장 6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겁니다. 이신칭이 이신득이라는 겁니다. 아만이 믿다는 거고요. 체다카가 의입니다. 자, 12절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했습니다. 여기서 깊은 잠이라는 게 타르테마입니다. 여러분 타르테마 어디서 들어보셨습니까? 아담을 하나님께서는 깊은 잠에 빠지게 하셔서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게 깊은 잠이 타르테마입니다. 이 타르테마는요, 의식 속에서 굉장히 아픔도 못 느끼는 그런 깊은 잠이라는 거죠. 신약에 오면요, 베드로가 내일이면은 잡혀서 죽을 운명에 처했지만은 감옥에서 깊은 잠에 빠졌는 거, 그것도 일종의 타르테마라고 보시면 됩니다. 타르테마입니다. 깊은 잠, 타르테마. 자, 15절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여기서 창세기 15장 15절 장수하다가 우리는 이 의미로 보면은 장수하다가요. 그냥 단순하게 오래 산다는 그런 의미로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단순하게 오래 사는 의미가 아니고요. 여기서 원어는 베세바토바입니다.
좋은 백발 아내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래 산다는 그런 의미 플러스 해가지고요. 행복하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았다는 그런 의미까지 같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장수하다가 뺏세바 토바입니다. 자, 이제 15장 간단하게 복습을 했고요. 오늘 들어갈 16장으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16장. 이것도 복습입니다. 간단하게 앞에 있는 거는 복습했는 거는 간단하게 복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절.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여기서 아브라함의 아내는 원어로 기록을 어떻게 해놓는가 하면요. 성녀라고 기록했습니다. 아카르입니다. 아카르. 아카르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성녀입니다. 그러니까 뿌리가 뽑힌 여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알고 있었습니다. 성녀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 많은 자손을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는 언약의 약속을 있었기 때문에 그걸 믿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도 그때까지 출산하지 못하였다는 이런 뜻입니다. 로 얄레드.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출산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성녀였지만 얄라드. 한글로는 그런 번역이 없습니다. 자, 한 여종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하갈입니다. 이 여종이 어디서 따라왔을까요? 아브라함이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하나님과 명령이 없더라도 상의하지 않고 내려갔습니다. 거기서 자기 아내를 바로에게 빼앗겨서 큰일 날 뻔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구출해 주시면서 그때 결혼 지참금을 줬고요. 그때 결혼 지참금을 준 여종도 줬고 남종도 줬습니다. 그때 따라온 종이라고 여기집니다. 추정을 합니다. 시파가 뭐라고요? 여자 노비를 시파라고 합니다. 시파, 여종. 2절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여러분 아직까지 이름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아브람, 사례. 아브람은 존귀한 자. 사례는 뭐요? 사례는 나의 왕비, 나의 공주 이런 뜻입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요. 여기서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힘내 나 아차라니 여호와 미레데티. 하나님께서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아이가 없다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성녀였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했다는 거죠. 나 참으로 아차르가 어떤 뜻인가 하면요. 허락하지 아니하다. 누가 허락하지 아니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자식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자,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로 들어가라. 누가 하고 있는 말입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명령조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라는 단어가 들어가 가지고요. 제발 몸에게로 들어가라. 부탁하듯이 명령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령보다는 부탁의 의미가 강한 거죠.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로 들어가서 자식을 낳아달라 이런 뜻입니다. 자, 내가 혹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울라이 입반에 민맨나 이래가지고 혹시 내가 그녀에 의해서 세움을 입을까 하노라. 우리 한글로는 지금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이렇게 돼 있지만은 실제 원어에서는 세움을 입을까 하노라. 자식을 낳는다는 것은요. 집안을 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집안의 세움을 자식으로 통해서 하갈로 통해서 자식을 낳음으로 세움을 입을까 하노라 이런 뜻입니다.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내가 그녀에 의해서 세움을 입을까 하노라. 여기서 재미있는 단어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여기서 빠나다는 단어를 썼습니다. 빠나가 뭔가 하면요. 빠나가 세우다는 뜻입니다. 짜다, 세우다 이런 뜻이거든요. 만들다의 뜻도 있습니다. 정교한 것을 만들 때는 빠나라고 합니다. 싸다. 그래서 벤이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요. 벤이 아들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벤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빠나에서 세우다. 집안을 세우는 자가 누구라고요? 아들이라고요. 자식이라고요. 그래서 벤이 빠나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거 재미있습니다. 빠나, 세우다는 뜻이고 여기서 벤이 나왔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15장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몸에서 날짜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엘리에셀이 아니고 네 몸을 통해서 나야 된다는 것을 오해했다고 그랬죠.
자기 몸만 통하는 게 아니고요. 사라의 몸과 아브라함의 몸을 통해서 낳을 자가 상속자가 되리라는 이것을 지금 오해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이 정확하게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파악해야 됩니다. 잘못 이해를 하면요, 오해를 하면요, 큰 실수를 저지른다는 거죠. 이게 아브라함이 지금 실수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듣고 순종했다는 겁니다. 와이시마, 아브라함, 레콜, 사라이. 샤마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샤마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듣다는 단어입니다. 듣다는 단어도 되고요. 여기에 문장에 들어가면 순종하다는 단어도 됩니다. 그래서 듣고 순종했다는 겁니다. 누가요? 아브라함이. 자, 3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줄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여기서 재미있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여기서 첩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실제로 원어에서는 첩이 아니고요. 아내입니다. 아내, 이샤입니다. 첩은 필레게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서는 첩이라는 단어가 아니고 아내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게 아니고요. 아내로 줬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원어상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첩이 아니고 아내, 이샤로 되어 있습니다. 자, 거주한 지 10년 후의 일이었더라. 여기 이제 3절에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의미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0년이라는 의미가 참 중요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75세 때 가나안 땅에 들어왔죠. 지금이 몇 세라고요? 85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많은 큰 민족을 주시겠다고 이야기도 했고요. 바로 앞장에 나오는 15장에 나와서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그 무별과 같은 많은 자손을, 상속자를 씨를 주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도 기다려도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때 언제까지 기다렸다고요? 10년을 기다렸다고요. 앞에서 우리가 단어 한번 공부했습니다. 카와라는 단어 공부했죠. 카와가 뭡니까? 기다리라는 단어입니다. 10년을 기다려도 자식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인간적인 면에서는 이해가 됩니다. 납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10년이나 기다렸는데 자식을 안 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보다 인간의 힘으로 자식을 만들겠다는 그런 의미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거주한 지 10년 후에 뭐라고 했습니까? 첩으로 준 때가 10년 후였다는 거죠. 이 10년 동안 그 해도 자식을 안 주기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을 모색하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기다리게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브라함이 25년을 기다려서 자식을 얻었고요. 모세는 40년을 기다려서 민족의 지도자가 됐고요. 요셉은 13년을 기다려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몇 년을 기다리게 하시는 겁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뜻하는 대로,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좋을 때 원하시는 걸, 기도하는 것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에세르열이라는 것이고요. 자, 4절. 아브람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며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여기도 우리 한글로서는 번역하면은 애매한 이야기가 몇 가지 있습니다. 여기서 아브람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요. 야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야다는요. 알다는 뜻도 있지만 동침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동침하다는 것은 부부가 같이 자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는 야다를 썼을까요? 아닙니다. 야다가 아닙니다. 하갈에게로 들어갔다 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한 번만 잠을 잔 게 아니고요. 생활 자체를 하갈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녁마다 하갈에게로 들어가서 잠을 하갈과 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사라가 부인으로서 굉장히 자기 자존심의 상처 입을 행동을 지금 당하고 있는 거죠. 아브람이 하갈과 동침했는데 실제로 한글 번역보다는 더 리얼하게는 아브람이 매일 저녁 하갈에게로 들어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라의 입장으로 봐서는 이 씨만 받으면 되는데 씨만 받는 게 아니고 이제 완전히 남편을 빼앗기게 되었다는 그런 의미로까지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 여주인을 멸시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멸시했다는 게 칼날이라는 단어를 썼다는데 칼날이라는 단어는 가볍게 취급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주인이라는 뜻은 까바르가 무겁다는 뜻이고요. 까바르트가 강한 무거운 여주인 이런 뜻인데 무겁게 무겁게 취급해야 될 여주인을 칼날 무시했다는 이런 뜻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실제로 여주인을 멸시한 게 뭐 말로 멸시하거나 행동으로 멸시했다는 이런 것도 될 수 있지만은요. 여주인을 가볍게 취급했다는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칼날 멸시하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판단을 하고 원문을 볼 때는요. 우리가 한글로서 보는 것보다 어감보다는 리얼한 표현이 많고요. 실제로 약간씩 어감이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 것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5절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은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칼날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받은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하마시 알레카 요 뜻은요. 나에게 하는 흉악이 너를 향하여 이런 뜻입니다. 내가 받아야 될 흉악도 될 수가 있고 포악도 될 수가 있거든요. 내가 받아야 될 포악함이 너를 향하여 있다 이겁니다. 당신이 받아야 옳다는 이런 뜻으로 지금 번역을 해놨습니다. 하마스, 포악이라는 뜻이고요. 여기에 창세기 6장에 노아 홍수가 일어나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하마스입니다. 강포, 포악입니다. 인간의 강포 때문에 노아 홍수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다는 거죠. 5절 다시 읽습니다.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 품에 두었거늘 그너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기를 원하노라. 아까 제가 상황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냥 야다 한번 동침하고 아기를 가지는 게 아니고요. 매일 저녁 아브라함의 잠자리가 바뀌었습니다. 또 들어갔다는 거죠. 하갈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례가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고요. 사례로 봐서는 굉장히 분노했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 품에 두었거늘 여종이 실제로 학대하고 멸시했다는 이런 의미도 있을 수가 있지만은 그 의미보다는요. 경솔하게 가볍게 취급했다는 이런 의미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가 자기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서부터 이제 5절 지난번 여기까지 했는 거는 지금 복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오늘은 16장 5절부터 공부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천천히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따라오시면요.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는 이해하기가 조금 힘든 부분을 리얼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기를 원하노라. 자, 여호와께서 당신과 나 사이 여호와께서 판단하기를 원하노라. 이시포트 여호와 빼니 우베네카 시국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라의 간절한 바람이 드러나게 해석을 했습니다. 자, 그러나 이 본문을 직설법으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당신 사이를 판단하시리라 이런 뜻입니다. 누가요? 여호와께서 나와 당신 사이를 판단하시리라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다는 거죠. 판단하다가 이 슈포트입니다. 바램 이상의 의미로 하나님에 대한 명령 어조로 지금 사례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조금 다르죠. 여호와께서 나와 당신 사이를 판단하셔야만 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실제로 이 모든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례가 제공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례가 제공했는데 사례가 지금 본인이 예상치 못한 어떤 불편함을 분노함을 겪게 되다 보니까 지금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첩을 취하게 한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은 조금도 하지 않고요. 아브라함에게
미루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시리라. 하나님에 대한 명령적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라는 자신의 여종에게 당한, 여기서 당했다는 게 아까 멸시를 당했다는 게 가볍게 취급을 당했는지 아니면은 말로든지 행동으로든지 어떤 사례의 교만함이 나타났든지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을 뿐이지 정확한 내용은 모릅니다. 인간적인 멸시를 분풀이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다구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까지 오용하는 심각한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습 보면서 우리 어떤 모습이 떠오릅니까? 인간은 범죄하면요, 자기의 범죄함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나의 잘못으로 그렇게 됐는 거지만은 남에게 전가하고 싶어 합니다. 이게 어디서 나타나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하와가 뱀의 유혹으로 선악과를 라카흐 따다, 그리고 아칼 먹다, 그리고 나탄 남편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남편 아담도 아칼 먹었습니다. 이 네 개 동사가 나오는데 이 네 개 동사가 나오는 거를 하나님께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아예카 하고 찾아오셔서 물었을 때 아담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아예카하고 물었을 때 너는 어디 있느냐고 물었을 때 회개하면 되는데 책임을 전가하는 거죠. 아담이 당신께서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여자 그가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와에게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하와는 어떻게 했습니까? 뱀에게 전가했습니다. 뱀이 유혹함으로 내가 따먹었나이다. 유혹함으로 전가했습니다. 똑같습니다. 인간은 죄를 지었을 때 빨리 하나님 앞에 자기 잘못을 고백하고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책임을 전가합니다. 사례도 지금 자기의 잘못으로 이런 모든 일이 일어났는데 이것을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거죠. 샤파트, 판단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시파트가 심판이라는 겁니다. 배인, 뭐뭐 사이가 배인입니다. 자, 6절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당신의 여종은 당신 수중에 있으니 자 힌내 시프 하테크 베아테크 자 한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는데 한글 성경은 거의 다 생략되었습니다. 보라라는 단어에 감탄사가 있습니다. 이걸 원문으로 보면은 힌내라고 이야기합니다. 힌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보라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어떤 문장의 전환이라든지 어떤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일으키는 단어입니다. behold, 킹제임스 버전, 영어 버전에는 거의 다 번역을 해놨습니다. behold. 이 표현은 상대방의 관심을 모으고요. 경각심을 일으키는 거죠. 그리고 진술하려는 내용이 중요한 것임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보라 이런 뜻입니다. 가정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인 아브라함이 신속하고 가감하게 결단을 내렸음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근데 신속하고 가감한 결단이라기보다는요. 이게 책임 회피인 의미가 강합니다. 아브라함의 결단은요. 신속하지만 형평성을 잃었다는 거죠. 자, 지금 한 아이를 가진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하갈이. 아이를 임신했거든. 아이를 가졌습니다. 그 아이를 가진 하갈을 사례의 종이라는 이유만으로 해가지고 사례에게 모든 것을 다 떼어맡기는 겁니다. 당신이 알아서 하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아브라함의 결정이 형평성을 잃었다는 겁니다. 하갈의 남편이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자신의 이러한 무책임한 아브라함의 행동은 급기야 하갈의 가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여러분 하갈의 이름의 뜻을 아십니까? 하갈의 이름의 뜻이 도망자입니다. 도망자.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하갈을 다시 아브라함의 집으로 불러들이 가지고 해결을 하게 됩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해결을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보면은 하나님의 힘으로 해결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밑으로 산지로 통해서 이동하다가 네개까지 갔습니다. 그 마지막 네겝에서 기근이 왔습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요. 바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네가 내 명령을 듣지 않았으니까 나는 모르겠다고 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따라가셔가지고요.
아브라함의 잘못된 행동이었지만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바로에게 후궁으로 잡혀 들어갔습니다. 잘못하면 몸이 더럽혀질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후궁의 자리에서 빼내셨습니다. 많은 재물을 가지고 다시 올라오게 만드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장점이 뭔가 하면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실수했는 것을 바로 깨닫고 하나님께 예배드렸다는 겁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자질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연약하지만은 연약해서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입니다. 그때마다 회개의 자리로 빨리 돌아서야 된다는 겁니다. 당신의 여종은 당신 수중에 있으니 힘내 시프 하테크 빼아데크. 아브라함의 결단은 신속한 결단임에도 형평성은 이런 결단입니다. 책임 회피라는 거죠. 자, 여기서 당신의 손아내라고 번역되어 있는 게 빼아데케입니다. 손이 권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권력, 권세를 의미하는 거죠. 야드, 힘이라는 겁니다. 능력, 세력을 의미하는 게 손입니다. 손, 야드. 당신 손안에, 당신의 권력 안에 있으니, 당신의 권세 안에 있으니 이런 뜻입니다. 하갈은 아브라함의 부인의 위치에서 또다시 사라의 여종의 위치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결국 모든 문제는 사례의 잘못으로부터 출발했고요. 여기에 하갈은 어찌할 수 없는 강압적인 분위기를 자기가 어떻게 떨쳐낼 수 없습니다. 종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동조해서 아브라함의 씨를 가지게 되는 거죠. 여기서 하갈도 또 문제가 있었습니다. 전혀 옛날처럼 종으로서 고분고분하고 겸손하고 섬김의 자리가 아니었고 교만의 어떤 행동이라든지 뭐가 나타났겠죠. 그런 으로 인해서 하갈과 사레와의 관계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갈은 아브라함의 부인의 위치에서 또다시 여종의 위치, 시프하 여종의 위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당시 관습에 따라 여주인의 다스림을 받게 되었던 거고요. 얼마나 사례가 많은 하드타임을 주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성경에서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으니까. 여기서 학대하였다고 나옵니다. 와테 안내하. 애쓰다, 해하다, 벌받다가 아나입니다. 아나.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인들로부터 노예 생활을 하면서 고생했죠. 이게 아나입니다. 애쓰다, 해함을 받다는 뜻입니다. 아나입니다. 강조형으로 사용되었고요. 사례가 아주 혹독하게 하갈을 괴롭혔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종의 신분으로 다시 돌려보내어서 천한 일을 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매질까지 하지 않았을까도 추정을 합니다. 종이기 때문에 이때 종은요, 노예는 생차 여탈꾼이 주인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물건처럼 취급을 받던 때가 이때입니다. 자, 이와 동일한 단어가 창세기 15장 13절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고난받게 될 것을 묘사하는데도 어떤 단어를 썼다고요? 아나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죠. 아나. 아나가 무슨 뜻이라고요? 애쓰다, 해하다 이런 뜻이 아나입니다. 와테 안내하, 학대하였더니 사라는 가장 먼저 자신을 통하여 약속의 후사가 태어날 것을 믿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추천하였고요. 목표한 대로 아기를 얻었습니다. 근데 사람의 생각처럼 그렇게 쉽게 흘러가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파생되었죠. 매일 밤마다 하갈의 잠자리로 처소로 아브라함이 들어가게 되었어요. 남편도 뺏기게 되었고요. 그 여종으로부터 중요한 여주인의 입장이 아니고 멸시를 당하는 그런 입장까지 처하게 되었다는 거죠. 자, 다음으로는 하갈이 멸시를 받자 아브라함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했고요. 누가요? 사례가요. 마지막으로는요, 하갈을 혹독하게 학대하였다는 겁니다. 아나, 점점 더 잘못된 길로 가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도덕책이 아닙니다. 도덕책이 아니지만은 성경 안에서 축첩 제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간접적으로도 지금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죠? 아내가 둘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부는 한 몸으로서 부부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장 잘하고 모범적인 생활을 한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이삭이었다고요. 자, 이처럼 한번 저지른 범죄는요, 계속 악순환을 거듭하여서 더욱더
악한 상황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따라서 성도는 항상 자신을 성찰하며 잘못된 일이 있을 때는 바로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회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할 기회를 분명히 주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동산의 나무 사이에 숨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아예카 묻습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으시는 게 아니에요. 네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느냐? 회개하고 빨리 돌아오라 이런 뜻으로 말씀을 하셨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의 첫아들 가인이 둘째 아들 아벨을 때려서 죽였습니다. 예배 때문에. 가인의 예배는 받아들이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는 보셨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샘을 해가지고 형이 동생을 쳐서 죽였습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셨습니다. 왜? 헤벨 아이카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죽였는 것을 몰라서 물으셨겠습니까? 아닙니다.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기회를 주신다는 거죠. 근데 인간은 처음부터 모든 인간이 똑같습니다. 범죄한 모든 인간은요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인간의 잘못된 품성이라는 겁니다. 성도는 항상 자신을 성찰하며 잘못된 일이 있을 때 바로 회개하여서 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반면교사라고 하죠. 성경에 나오는 이런 일들,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회개를 기다리신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우리가 빨리 깨달으라는 겁니다. 6절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레가 하갈을 학대 안 하라 그랬죠. 안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사레가 학대하니까 하갈이 도망갔습니다. 하갈의 이름이 뭐라고요? 도망자 뜻이 자 와티 브라허 미 파네하 자,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러자 그녀의 얼굴로부터 피하였다. 하갈이 사레의 얼굴로부터 피하였다는 겁니다. 이게 와티 브라허 미 파네하. 하갈은 자신에게 닥친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요. 도망함으로써 이를 모면하려고 하였다는 거죠. 여러분, 도망한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피한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아닙니다. 물론 손자병법에도 36개가 있습니다. 피하는 게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완전한 해결책을 되지 못합니다. 피하는 것보다는요. 직면해서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져와야만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피한다고 해결되는 게 세상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피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마음의 쓴뿌리는 피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피하지 말고요. 그 쓴뿌리를 사람에게 의지하지 말고요. 사람에게 의논하지 말고 하나님께 가져와야 됩니다. 빠라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도망하다는 단어입니다. 도망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직면하게 바로 대응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할까요? 이걸 제일 잘했는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 제일 잘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이제 1절에서 6절까지 우리가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세속적인 방법으로 이루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사례가 하나님의 뜻을 오해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매에 몸을 통해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는 것을 오해해서 아브라함의 몸만 통하면은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 거는요. 부부 일심 동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레의 몸을 통해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이런 뜻입니다. 이게 오해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성경 말씀을 오해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말씀, 감동의 말씀을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해를 안 사기 위해서는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 여쭤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 1, 2절 보면은요. 창세기 16장 1, 2절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후사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지 못하자 승리라 그랬죠. 아카르. 급기야 자신의 여종이었던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주었습니다. 이렇게 실제는 첩이 아니고 아내, 이샤라 그랬죠. 아내로 주었습니다. 사라의 이런 행동은 하갈을 통해서라도
자녀를 얻기 위한 방법입니다. 이게 인간적인 방법이라는 거죠. 그 당시는 이런 방법을 많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내가 아이를 갖지 못하면요, 다른 여자를 통해서 아이를 갖고요. 이게 축첩이라 그러죠. 다른 첩을 뒀습니다. 이런 게 세상적인 방법으로 성행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라는 거죠. 사라는 남편이 하나님으로부터 후사에 대한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나이 많아서, 이때 나이가 10년이나 되었으니까 몇 세라고요? 사레의 나이가 75세, 아브라함의 나이 85세, 생산할 수 없다는 생각이 이르자 자신의 여종인 하갈을 남편에게 첩으로 주어 생산케 함으로써 아브라함의 대를 잇고자 했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요. 사레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사레의 이런 행각과 행동은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남편의 대를 씻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드리려는 충정의 발로였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도 있습니다만 이게 과잉충성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뜻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아까 바나가 뭐라 그랬죠? 바나가 쌓다, 만들다, 세우다는 뜻입니다. 쌓다, 가정을 세우는 게 자식을 낳는 거라는 거죠. 하지만 그녀의 행동이나 생각은 하나님의 약속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신뢰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성경에서, 한글 성경에서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아카르라 단어가 성녀였다는 것을 기억하십니까? 아카르라는 여인들이 성경에는 많이 나옵니다. 사레가 그랬고요. 리브가가 그랬고요. 한나가 아카르였습니다. 아카르는 뿌리가 뽑힌 여자, 성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들로 통해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많은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고요.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후사를 주겠다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녀였지만 이것을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믿고 있었는데 10년이나 될 때까지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나는 인간적인 방법을 취했다는 이런 뜻으로 지금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자, 하지만 그의 행동이나 생각은 하나님의 약속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능력을 신뢰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자신의 이성적인 판단과 인간적인 의지를 하나님의 뜻과 말씀보다 더 앞세웠다는 점에서 교만한 처사였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얼마나 풍요로운 생활 속에 삽니까?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아도 내가 먹을 수 있는 것은 다 먹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점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왜요?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다 이걸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만한 풍요를 주셨다는 것을 깨달으면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요. 더 하나님과 교통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진정 참신앙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며 그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차르가 어떤 뜻인가 하면요. 허락하지 아니하다는 뜻이 아차르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이때 아브람이고요. 사레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브람은요. 높은 자 그리고 사레는요. 나의 공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로 바뀌는 거죠? 아브라함으로 바뀌는 거죠. 열국의 아버지 사라는요. 열국의 어머니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말을 받아들여서 하갈을 첩으로 이슈하는 첩이 아니고 아내입니다. 원어상으로는 아내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갈은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심각한 가정 불화로 이어졌습니다. 척첩제도의 지금 불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끝내 하갈이 집에서 도망치는 비극적인 결과를 낳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 이름 안에는 그 이름의 뜻이 의미하는 바가 그 사람의 정체성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하갈은 도망자. 아까 제가 사레, 사라 이야기 드렸죠. 아브람 이야기 드렸습니다. 어디 것뿐입니까?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이 들으신다가 이슈마엘 이런 뜻이죠. 이스마엘은 아랍 족속의 조상이 됨으로써 이스라엘의 출애굽 당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줄곧 이스라엘의 가시와 같은 존재가 되어서 지금도 그 불씨가 계속 타오르고 있습니다. 하와와 아담의 잘못된 생각과 행동이 온 인류를
제이수렁으로 몰아넣었듯이 만약에 그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회개했다면 인류의 문제가 지금 달라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달라져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평생의 올무가 되었다는 거죠. 사실은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과 뜻을 세속적인 방법으로 이루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잘못된 일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이것을 통해서 깨달아야만 합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과 뜻은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와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약속을 인간이 섣부른 판단과 방법으로 이루려고 하는 것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오히려 돌이킬 수 없는 문제의 시작입니다. 인간적인 면으로 보면 얼마나 기특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자신, 사례의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첩을 들여서 씨를 그 집안을 세우려고 하는 그 사례의 뜻이 가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인간적인 방법이라는 것.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히 인내로서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끝까지 참고 기다려야만 합니다. 이것이 가장 확실하고 은혜로운 문제 해결의 첩경이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기도하다가 모르시면요. 기도하다가 모르시면 다시 물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내 일방의 강구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내가 묻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대답을 듣고요. 그래 실행하는 겁니다. 모르면 또 물어야 됩니다. 이게 가장 잘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다윗이 가장 잘했다는 거죠. 물으십시오. 기도하면서 물으셔야 됩니다. 아차르 허락하지 아니하다는 뜻입니다. 자, 말씀에서 벗어난 행위는 반드시 악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요. 또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가 이게 삶 속에서 실천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반드시 삶 속에서 말씀이 실천되어야 됩니다. 벗어난 행위가 되면 악한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자, 남편과 자신이 넓도록 자녀를 생산하지 못하게 되자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정말로 가상하죠. 이국 출신 자기 여종 하갈과 시퍼아 여종입니다. 동침하여서 자녀를 낳으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의 제안을 아니 이때 아브라함도 좀 원망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방법이 아니라고 아브라함이 알았으면 몰랐으면 다시 물어야 되는 거고요. 결정을 금방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어떤 남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인한테도 감사도 하고요. 싫어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인간의 생각이라는 거죠. 사라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다는 것 같습니다. 흔쾌히 받아들였을 것 같습니다. 하갈을 첩으로 맞이했습니다. 이러한 사라와 아브라함의 행위는 인간적인 관점에서만 보면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아들을 낳는 게 뭐라고요? 집을 세운다는 거. 바나가 집을 세운다는 거. 집을 세우기 위해서 이런 결정을 누가 결정을 먼저 내렸다고요? 사례가 결정을 먼저 내렸다는 겁니다. 감사하죠. 당시 사회에서 정부인이 아이를 생산하지 못할 경우 여종을 남편에게 첩으로 주어서 대리모 아이를 낳게 함으로 대를 잇는 것이 이게 축첩제도가 보편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행위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악한 행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판단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판단해야 됩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은 누구를 찾아가십니까? 하나님 앞에 내놓아야 됩니다. 세상적인 사람 앞에서 판단을 들으면요. 세상적인 판단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 불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놓으셔야 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행위는 크게 두 가지 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뜻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루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으로부터 후사의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바로 14장에서 주어졌죠. 하나님께서 무별을 보면서 말씀하셨잖아요. 네 몸에서 태어날 자가 이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인간은 그것을 오해했다는 거죠. 이 약속의 성취가 기미가 보이지 않게 되자 이 때가 언제였다고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거죠. 이게 인간적인 생각이라는 거죠. 10년이나 기다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실천을 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언제 이후에 이루게 만들어 주셨다고요? 25년, 100세 이루게 만들어 주셨다고. 이게 하나님의 방법과 인간의 방법이 차이 나는 거죠. 더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최선의 때에 이루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기도하면 금방금방 이루어 주시면 좋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최대한 좋은 때 그때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까지 기다리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 둘째로 하나님은 일부 일처의 결혼 제도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때 사회적인 문화가 일부 다처 축첩 제도가 있었는 것을 금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사회적인 부분에서 무기는 하셨지만은 이게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인간 스스로가 이 방법을 써서는 안 됐는데 축첩 제도로 성공한 집안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문제가 일어났죠. 지금 문제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야곱을 보십시오. 아내가 4명이었습니다. 아들이 12명이었습니다. 물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지만 그 집안의 문제는 분명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을 하십니다. 한 아내와 한 남편으로 통해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기를 바라는 거고요.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얄라드가 나타는 뜻입니다. 얄라드, 나타. 자,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려서 행한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우선 아브라함의 가정에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부인이 둘이고요. 부인이 셋이고요. 분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잉태한 하갈이 잉태치 못하는 여주인 사라를 멸시하였습니다. 이 멸시가 뭐라고요? 칼날, 가볍게 경솔하게 취급했다는 거죠. 그로 인해서 사라가 격분하여서 하갈을 학대하였답니다. 이 학대가 뭐라고요? 애쓰게 만들어졌다는 거죠. 힘들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하갈이 집에서 도망치는 평화로운 가정에 일대 풍파가 몰아닥쳤습니다. 이런 아브라함과 사라로 하여금 어떤 결과를 일어나게 만들었습니까? 13년 동안이나 하나님과의 교제 단절이라는 큰 고통을 나타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교통하듯이 동행하던 아브라함이 13년간이나 하나님께서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불행입니까? 아브라함은 비록 하갈과 동침하여 아들을 낳긴 했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후사가 되지 못했고 선민을 괴롭히는 아랍 족속의 조상이 됨으로써 오늘날까지도 그 불화가 이스라엘과 관계에서 불화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행위는요. 그것이 인간적인 면에서 볼 때는 선한 의도를 가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반드시 악한 열매가 맺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거를 우리는 반면교사 삼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악의 유일한 기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행위는요, 악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뭔가 잘 되고 있으시다고 느끼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요, 빨리 돌아오셔야 됩니다. 그게 잘 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이 아무리 사회적으로 용인되고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선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이라면 절대로 금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이 뭐라 그랬죠? 듣다가 샤마이고요. 순종이 샤마입니다. 샤마하셔야 됩니다.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야고보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자, 그리할 때 우리도 선한 열매를 맺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얄라드가 나타난 뜻입니다. 자, 성도는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에 먼저 귀 기울여야 됩니다. 근데 사람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말에 먼저 귀 기울입니다. 여러분, 혹시 믿는 사람들이 무당을 찾아가는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그만큼 많다는 겁니다. 어떤 통계에 보면요.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의 3분의 1 정도가 점집을 찾는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사라는 남편 아브라함을 향해서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말했습니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죠. 인간적인 면에서 볼 때는 굉장히 좋은 여자, 현숙한 아내의 뜻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사라의 말을 어떻게 했습니까? 노, 아니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결정합시다라는 뭔가 NT를 걸고 하나님께 묻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당장 눈에 좋게 보이기 때문에 받아들였다는 거죠. 샤마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아내 사라의 말을 더 귀를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요.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하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2번 받았습니다. 1차 명령, 2차 명령. 자손 번성에 대한 약속을 7가지 복을 받았습니다. 7가지. 자손 번성에 대한 복도 들어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햇본 언약까지 맺어주심으로써 그에게 후사를 주실 것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이게 몇 장이라고요? 15장의 햇본 언약이 있었죠. 분명하게 했습니다. 따라서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후사를 허락하기까지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근데 사람은 그게 기다리지 못하는 겁니다. 왜? 사람도 기다릴 만큼 기다렸습니다. 인간적인 면에서는 10년을 기다렸는데 하나님께서는 후사에 대한 기미 자체도 보이지 않게 하셨다는 거죠. 아브라함도 할 말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걸 더 참아야 됐다는 거죠. 그러던 차에 아내 사례가 하갈과 동침하여 자녀를 낳을 것을 제안하자 덥석 물었습니다. 전격 수용했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누구를 통해서 자녀를 어떤 후삼을 얻으면 자기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난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도 성취된다고 자기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반만 알고 반은 몰랐다는 거죠. 그 결과 가정의 불화와 하나님과의 교제 단절, 몇 년요? 13년의 교제 단절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시련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이와 같이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에 먼저 귀 기울일 때 결과는 분명합니다. 불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아담의 범죄는 이를 뚜렷하게 전구해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들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바나가 무슨 뜻이라고요? 세우다. 여기서 뺀 아들이 나왔다는 거죠. 바나, 세우다. 하나님은 아담과 선악과의 언약을 맺으시고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 것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경고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드셨습니까? 에덴에 있는 한 동산, 그것을 우리가 쉽게 에덴 동산이라고 하죠. 에덴 지역의 동산을 만드시고 그곳에 울타리를 치시고 하나님 직접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그곳에 법을 딱 하나만 만드셨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모든 과실의 열매는 임의로 마음대로 배부르게 먹고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도 없습니다. 원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것을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왜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임을 나타내기 위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거 하나를 보면서 동산 중앙에 이들이 지나가면서 항상 선악과를 보면서 하나님이 이것은 먹지 말라 그랬지. 이걸 느끼라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선악과를 만드셨습니다. 선악과가 왜 존재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간섭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만드셨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아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 주인이라는 것을 너를 창조한 창조주라는 것을 알아라고 선악과의 그 언약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담은 어떤 경우에도 선악과를 먹지 말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아담은 하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려 선악과를 먹음으로 무트 죽음이라는 엄청난 형벌을 온 인류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성경에 아담이 하와의 말을 들었다는 말은 없습니다. 근데 동사 4가지 이야기했죠. 맨 처음에 하와가 선악과를 뱀의 유혹으로 땄습니다. 라카흐. 두 번째 따서 아칼 먹었습니다. 세 번째 나탄.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주었을 때 나탄이 주는 겁니다. 주었을 때 아담이 한마디 말도 없이 이건 하나님께서 하지 말아라는 것이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다라는 그런 말이라든지 그런 것도 없이 자기도 그냥 나탄 주는 거를 받아서 아칼 먹었습니다. 이 또 4개의 동사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 자신이 영생을 자에서 죽게 될 자로, 죽게 될 자로 전락한 것은 물론 온 인류의 질고와 죽음을 가져온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의 말은 그것이 아무리 지혜로운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상반되는 것은 그것을 듣는 자에게 아무리 지혜로워도 하나님의 지혜에 비길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말은 아무리 솔깃하더라도 받아들이지 말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상의를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내놓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실을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이 우리에게 최선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아무리 지혜로워 보이는 사람의 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어긋날 때에는요, 단호하게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오늘 꼭 하나 아시고 가셔야 될 단어, 샤마, 듣다는 말이고요. 듣다는 게 순종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샤마, 순종하다, 듣다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문맥에 따라 문장에 따라서 다르게 하는 거죠. 그리 할 때에만 우리는 형통한 삶, 복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그냥 주신 말씀이 아니고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으로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지막까지 따라오신 분들 한 7분에서 10분 정도만 더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분은 관객입니까? 예배자입니까? 여러분은 예배드리러 교회를 가는 겁니까? 그냥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교회를 가시는 분입니까? 현대인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오베드가 예배자를 뜻합니다. 룻기에 나오는 오벳 있죠? 그게 오베드입니다. 오베드. 예배자. 오벳이 예배자를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벳을 아시면요. 오벳은 예배자라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전 세계와 실시간으로 소통합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계속 보시죠. 내려놓지 않으시죠? 그러나 깊이 고립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고립되어 있습니다. 하루 종일 사람들과 소식을 주고받지만 정작 자신의 영혼이 어디로 향하는지 모른 채 살아갑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지금 스마트폰을 보면서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습니까? 성경 볼 시간도 없습니다. 그것에 푹 빠져 있습니다. 뉴스가 쏟아지고요. 정보는 넘칩니다. 실제로 내가 보고 싶은 정보만 보는 거예요. 내가 듣기 싫어하는 것은 듣지 않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속보를 확인하고요. 지금도 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시선은 멈춰 있고요. 하나님의 음성에는 점점 둔감해지고요. 경외는 메말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몇 시간이나 기도하십니까? 하루에 몇 번이나 기도하십니까? 그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이 돼야 되는데 그것을 누가 지금 맡고 있는 겁니까? 스마트폰이 지금 맡고 있지는 않으신지 한번 반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베드,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사는데 바빠서 자연에도 무관심합니다. 여러분 오늘 자연을 한번 둘러보신 적 있습니까? 하늘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하늘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이 맑아도 올려다보지 않습니다. 스마트폰만 보고 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도 느끼지 못합니다. 지금 봄이 오는 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자연은 배경이 되었고요. 사람은 경쟁자가 되었으며 하나님은 선택사항이 되었습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뛰어나기 위해서 오늘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비교당하는 게 싫어서 내가 더 뛰어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비교하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남편을, 여러분의 아내를, 여러분의 자녀를 다른 애들과 다른 부인과 남편과 비교하고 있습니까? 거기서 멈춰야 됩니다. 오베드,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예배자는 하늘만 올려다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예배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오베드,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이 되어버렸고요. 마음이 열리지 않는 상태에서 찬양이 제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찬송가를 한번 불러보신 적 있습니까? 마음속으로 지금 봄이 오는 이 환경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찬양해 보셨습니까? 오베드 시편 148편은 단호하게 외칩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시편 148편 1절 말씀입니다. 오베드 예배자입니다. 이 말씀은 우주를 향한 명령입니다. 천사들, 해와 달, 별들, 하늘 위의 물들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날이 어둡지만 내일 아침에 일어나시거든 자연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온 자연은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같이 찬양하셔야 된다는 거죠. 오베드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어서 땅을 향해서 외칩니다. 바다와 깊은 곳, 눈과 우박과 바람, 산과 나무, 짐승과 새들, 왕과 백성들, 인간들, 젊은이와 노인과 아이들까지도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성경 말씀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령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시인은 세상을 새롭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연히 굴러가는 공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우연히 생겼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는 겁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것을 믿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가 명령함으로
시험을 받았음이로다. 시편 148편 5절 말씀입니다. 우연히 존재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시작됐습니다. 믿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지금 섭리되고 있는 겁니다. 해가 뜨는 것도요, 바람이 부는 것도, 계절이 바뀌는 것도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서 지금 세상을 살아가시는 분들인처럼 살고 있으시면요, 다시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세상은 무질서한 경쟁의 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창조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내일 아침에 다시 한번 감격적으로 맞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리해 보십시오. 지금 별이 빛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하늘을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무질서한 경쟁의 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창조 세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오베드,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인간입니다. 우리 인간들, 자연은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는데 인간은 자기 욕망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질서를 깨트리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자연은 창조주의 따라 순종, 샤마 하는데 인간은 끊임없이 인간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찬양의 무대로 보지 않습니다. 이용의 대상으로 봅니다. 어떻게 이용한다고요? 산은 투자의 가치로 계산하고요. 바다는 개발 가능성으로 평가합니다. 모든 것이 돈으로 환산합니다. 사람은 동력자가 아니고요. 비교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모든 사람들이 1등입니다, 1등.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어떤 곳에 가서라도 1등부터 꼴등까지 순위를 새깁니다. 이게 인간의 방법입니다. 인간의 방법에서 벗어나야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찬양하는 합창단이 아니라 듣고 판단하는 관객이 되어버렸습니다. 시편 148편은 우리를 관객석에서 끌어내립니다. 이제 관객석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오베드, 구경만 하지 말고요. 평가만 하지 말고요. 참여하라고. 찬양에 참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배 참여하라고. 왕도, 백성도, 젊은이도, 노인도 모두 다 같은 자리로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서열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1등만 있습니다. 꼴등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다 1등입니다. 모두 다 의미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품을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의 성품을 안에서 넣어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지위도요, 재산도요, 성과도요, 하나님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모두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인정하십니까? 우리는 모두 예배자이어야 합니다. 히브리어는 뭐라고요? 그게 오베드. 우리는 모두 예배자입니다. 지금 우리 삶을 정직하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저녁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배자가 되어 있는지. 하루의 시작과 끝은 무엇으로 채우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루의 끝과 하루의 시작을 채우고 있습니까? 실적이고 비교이고 타인의 시선이라면 이미 방향이 틀어져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명령이 마음에 와닿지 않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삶의 중심이 누구 중심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고 나 중심이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오베드, 삶의 방향을 바꾸고요. 하나님을 다시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오늘 이 저녁부터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두셔야 됩니다. 그러면은요, 찬양이 나올 수 있고요. 그러면요, 예배가 나올 수 있고요.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고요. 오늘 이 저녁에 가정 예배를 드리는 그런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창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하늘도 노래하고요. 땅도 노래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참여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내가 참여해야 된다는 거죠. 침묵할 것인지 찬양할 것인지 선택하고 결단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하루의 첫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루의 첫 고백을 새벽 기도에서 기도 드리시기 바랍니다. 한 번이라도 하늘을 올려다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로 입을 여시기 바랍니다. 토다, 감사를 가르쳐 토다. 감사하면요, 감사한 일이 생깁니다.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당신의 직장과 가정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시라는 거죠. 인정하십시오. 그 순간 삶의 질서가 바뀐다는 겁니다. 흩어진 일상이 하나로 묶인다는 겁니다. 오베드, 예배자입니다. 비교 대신 감사가 자리 잡고요. 경전 대신 경외가 시작됩니다. 야레, 경외죠. 우리가 있어야 할 본래의 자리는 피조물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창조주가 아닙니다. 켈로힘이, 마귀가, 사탄이 하와를 유혹한 그 유혹의 이유였습니다.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처럼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그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창조주가 아닙니다. 그 자리가 창조주의 자리가 아니고요. 피조물의 자리가 우리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항상 안전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높아지실 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실 때
우리가 피조물이 될 때 우리는 안정적인 삶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실 때 삶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삶이 흔들리십니까?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고 내가 중심이 되어서 삶이 흔들린다는 거죠. 이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소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반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늘과 땅의 합창에 여러분의 목소리도 더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고립된 시대를 사는 우리가 다시 살아나야 되는 길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삶의 중심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삶의 중심에서 떠나 있었던 사람이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돌아오는 게 뭡니까? 슈브입니다. 슈브. 돌아오다. 슈브. 하나님의 이름만 홀로 높이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에 삶의 무게가 달라진다는 거죠. 이제 돌아와 예배자의 자리로 서시기 바랍니다. 오베다의 자리, 오베드, 예배자의 자리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나가겠습니다.